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구마, 그렇죠? 복음에는요 이렇게 마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들린 사람, 그리고 내면의 집, 그죠? 이걸 대비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마귀에게 휘둘릴 것이고 점점 더 나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거 믿죠? 잘 안 믿어요. 진짜 잘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는 거죠. 아무튼 마귀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마귀는 그냥 꾸며낸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내면의 어둠이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여러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마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의 상처, 이것저것, 그죠? 그것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낫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성모님의 6번째 파티마에서 6번째 발현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이 6번째 발현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있었고 많이 젖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루치아 가경자 수녀님 어렸을 때 갑자기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치자 이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시죠. 그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담을 짓기를 원한다. 계속적으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곧 전쟁이 끝나서 군인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묵주기도에.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을 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주실 것 등 부탁드릴 것이 많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으나 어떤 것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대답을 하세요. 먼저 그들의 삶을 바로잡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잡지도 않고 용서도 청하지 않으면서 삶만 바꾸고 싶은,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네, 이게 6번째 발현의 메시지입니다. 1917년 10월 13일 그리고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죠. 태양의 기적. 태양이 빙글빙글 돌고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정말 지구를 내려치듯이 이렇게 계속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바치고 그게 당시 신문에도 크게 나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아무튼 성모님의 메시지는 되게 단순하죠, 그죠? 묵주기도를 매일 바칠 것. 당신 자신을 묵주기도의 모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묵주기도를 제대로 바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제대로 바치고 있나요? 이렇게 말이 없죠, 갑자기. 제대로 바치고 있어요. 정말 거룩하게 성모님의 눈길과 기억 속에서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생애에 감동하며 바치고 있나요? 성모성을 통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 생애를 묵상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성모성을 통해 성모님께 인사를 드려요.
마니피캇이 나의 노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의 비천함을 구원하셨음을 노래합니다. 그죠? 이 묵주기도가 어찌 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성덕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의 발걸음을 이웃으로 향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선교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어찌 용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이 기도가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묵주기도를 바친다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조그만 고통과 갈등과 미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럼 묵주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주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성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냥 내 마음만 다스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묵주기도 말고 거룩한 묵주기도,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묵주기도, 악에 승리하는 묵주기도를 지금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고통의 신비는 오늘날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의 겁에 질려서 그냥 고통을 악이라고 규정만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고통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은 고통으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고통을 그냥 다 피해만 다녀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네, 봉사도 왜 안 해요? 고통스러울까 봐. 그 영광스러운 고통의 자리에 선택받고서도 고통받을까 봐 빨리 끝내고 안 하고 싶어 해요. 고통의 신비가 전혀 묵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으로 구원하셨고 고통으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그 위대한 진리가 사라지니 어때요? 환희의 신비 바치면서도 하나도 안 기뻐요. 빛의 신비 바치면서도 어두워요.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도 하늘나라를 보지 않아요. 곧 성탄도, 부활도, 연중도, 사순도, 곧 이 미사도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을 바로잡고 죄의 용서를 빌 것, 삶을 바로잡고 죄의 용서를 빌 것. 인류는 지금 보석을 거부하고 있죠. 그죠? 뭐가 나쁘냐면서 발전을 외치고 진보를 외치며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무신론은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바로잡아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죄의 용서를 빌어야 돼요. 성모님의 메시지와 발현들, 그리고 기적, 왜 이렇게까지 성모님이 개입하셔야 했을까? 그죠? 막바지에 와 있다는 뜻이죠. 잊혀지고 있어요. 근데 성모님의 이 개입들이 교회 내에 잊혀지고 있어요. 성모님의 태양의 기적, 그 의미들을 파악하긴 쉽진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죠, 그죠? 태양이 돌고 지구로 향하고 옷은 다 말라 있었다는 그 뜨거움과 빛에서, 그러게요, 그죠?
아무튼 태양의 기적 후에 성모님은 다시 오르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태양 옆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흰옷에 푸른 띠를 두른 성모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은 없어요. 이때 아기 예수님과 요셉 성인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항복을 하시죠.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우리의 신앙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공경.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기 예수님으로 자꾸 나타나실까? 프라하에도 있죠, 그죠? 아기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그 30년의 공생활 속에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뭘까?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성 요셉 상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다시 예쁘게, 멋지게 나타나실 겁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주님과 통고의 성모님이 나타나세요. 통고의 성모님. 말하자면 이 고통받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 칠고목주도 아시죠, 그죠? 칠고기도. 이런 신심들이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시는 성모님.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요셉 성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셔서 또 강복을 하셨다고 하고, 다시 한번 성모님이 나타나시는데 참 여러 가지 모습이죠. 가르멜산의 모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카플라의 중요성에 대한 또 한 번의 강조인 거예요. 스카플라와 묵주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있죠. 아무튼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으신지, 무엇이 사라지고 싶으신지, 성모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가만히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 정말 이대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죠? 절실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튼 오늘 미사 후에 이제 모임이 있어요. 가실 분도 있나요? 네, 봉사자들은 새벽 6시에 갔다고 합니다. 뭐 악마 얘기를 제가 좀 써놨어요. 우리는요 싸워야 될 게 분명해요. 악마는 계속 속임수를 우리에게 저지르죠, 그죠? 우리가 자꾸 고발자가 되게 합니다. 자꾸 편가르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불일치와 미움은 반드시 악한 영,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마귀가 실제로는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고 되게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 있어요? 중간쯤에 서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예수님은 마치 흑백 논리를 펼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은근히 예수님, 아니요, 저는 예수님 반대합니다. 전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저는요, 흩어버릴 거예요. 흩어버릴 거라고요. 모으고 일치하는 거 싫어요. 각자 살게 흩어버릴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죠. 7영을 데리고요. 네. 여러분의 내면에는 누가 살고 있죠? 네. 주님이 살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그 교만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강론, 강의.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악마는요, 자기 죄를 못 느껴요. 악마는요. 다 자기가 잘했어요. 다 자기가 잘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했어요. 다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잘났대요. 다 자기를 알아줘야 된대요. 누구 닮고 있죠? 성모님은요, 숨어 계셨어요. 그죠? 아무튼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데레사. 아주 귀한 글 하나를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이제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제 서원할 때 갖고 있던 글이라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그리고 봉헌의 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글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름답구나. 아무튼 부디 오늘 성모님의 이 메시지 깊이 간직하시고요. 묵주기도 조금 더 받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